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찢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라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바라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빌라도가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십자가 지기까지,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십자가의 장면보다 이 장면이 더 힘든 장면인 것 같아요. 더 견디기 힘들고 더 정말 그런 어떤 치욕스럽고 그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기 이전에 이 모습에 벌써 굉장히 정말 흥분하셨을 것이다. 뭐 다 쓸어 엎으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 고난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왜 꼭 이 장면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러면 그 피가 필요했다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죽으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너무나 지켜보는 우리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침 뱉고 희롱하고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고 얼마나 때렸는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모욕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이 타이틀도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명하게 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힘들게 하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밟아서 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공로. 성경에 이것이 의미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는 예수님의 채찍 자국으로도 우리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까지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입으시고 당하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있어서는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가잖아요. 선교의 길을 가면 지금은 이제 뭐 선진국으로 가진 않잖아요. 뭐 미국으로 선교하러 간다.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뭐 열악한 나라들로 가요.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힘들지 않잖아요.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힘들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해결해 놓으신 그런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죠. 무리 속에 있다가 로마 병정한테 괜히 그냥 찍혀가지고 야 너 와. 뭐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와 같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 제자 맞잖아. 뭐 이리 와.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구경하고 있다가 끌려갔어요. 근데 이때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보내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먼 곳에 있었지만 그럴 때 왔던 거죠. 지금은 구레네가 어디냐면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 그 아프리카 땅이죠. 아프리카 그 북쪽에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 구레네예요. 그 구레네 거기서부터 먼 길을 여행해서 온 거죠. 우리 그러니까 뭐 출애굽할 때 그 여정보다 더 먼 데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왔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뭐 신앙은 좋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물론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유대인인데 얼굴 색깔이 다른 유대인이에요. 얼굴 색깔이 검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북부에 가서 정착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검은 사람으로 시몬이니까 분명히 유대 이름이고 그 틀림없는데 분명히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으니까 함부로 하고 막 그랬던 건지도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요. 근데 얼굴이 검은 걸 어떻게 아느냐? 거기 사람이기 때문에 검은 걸 아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알렉산더, 루포, 그 다음에 시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안디옥 교회에 나올 때 누가 나오겠죠? 바나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처음 이제 그 했던 바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뭘까요? 우리가 니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얼굴 검은 사람 보고 니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니거가 뭐예요? 니거가 검다는 뜻이잖아요. 검다는 니게르, 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할 때 깜둥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검다는 의미로 니게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또 어디 나오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주 그 중요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일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연히 진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연히 당한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그리고 그 복의 복이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쳤어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정말 읽기도 힘들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이셨다라면 이 순간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런 어떤 악의 그냥 극을 달하는 그런 인간들의 못된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나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완전케 하여 주시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의지하시는, 그리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공로와 함께 했을 때 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신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이, 언제나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